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계시고 온 무리를 배에 서 있으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서 뿔을 새 들어가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밭이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겨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씨 뿌리나는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은 비유, 상징, 예표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돌짝밭과 가시떨기를 제거하여 풍성한 열매는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밭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 열매 맺는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 이 땅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농부가 씨 뿌리러 밭에 갔습니다. 그때 밭에 갔더니 그 밭에 돌과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어서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으니 내일까지 돌과 가시덤불을 제가 넣으면은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씨를 뿌려주겠다고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게 어떻게 해서 밭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열매가 맺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밭,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이것은 이 밭이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 하면은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두가 그렇습니까? 비유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고 예화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천국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비밀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얻은 백성들을 택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고 설교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이 밭,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에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태어나서 모든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있습니다. 기름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실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일륜무대기요 그러는 소비를 있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같은 길에 빠르니라. 하늘을 가고서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에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도 없고 그 입술에는 뭡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내당동에서 쫓겨난 자들이 이 모습이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돌과 가시덤불을 부수고 찢고 비비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씨 뿌린 비유의 말씀입니다. 갓길, 길가에 돌밭이고 가시덤불 거기서 찢고 비비고 들어가서 맺게 하는 겁니다.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씨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5절부터 쭉 내려와 나오는 거 보면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자손, 후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그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면 이 씨 끓이는 비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씨, 자손, 후손 이렇게 하는 이 책도 뭡니까? 누구를 가르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에 있어 그 씨가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는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들 밭에 뿌려져서 그것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거 100배, 60배, 30배에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씨를 뿌렸으니까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씨. 그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생의 씨, 생명의 씨가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밭이 되자라는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밭이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감이 불가능한 우리 마음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서 풍성히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씨로 인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씨가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의 말씀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모두 그랬습니까?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담고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 시비는 비유를 담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온가? 엉뚱하게 이 세상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교훈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인간의 세상에 주어진 것, 하나님께 창조한 피조물에 주어진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 성도들이 삶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만물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해왔고 또 그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씨 뿌리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말씀을 하기 전에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들어 앉았다가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의 밖에 찾았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앞에서 바로 앞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누가 진정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는 것을, 내 형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형제가 누구냐는 것을, 그 가족이 누구냐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하시는 이 공간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큰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 이거를 예수께서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둘러싸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별도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고 제자들만 불러서 별도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택한 백성, 하나님에게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복음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죽이실 때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저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받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도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14절을 보면 뭐입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에서 6장 8절에서 14분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갖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들어봐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더기로 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성문을 함께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함께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평평한 꽃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평하게 될 것이니 밤낮과 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어떻게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렇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 가서 귀를 막고 뭐랍니까? 눈을 감게 할 그것을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다시 회복될까 두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가서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음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회복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가 알기는 어떻겠습니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파를 하면 귀가 열리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아무리 힘을 써서 그게 쉽고 듣기 좋게끔 설명을 하고 해도 그 복음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귀가 열리지 않았고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고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의 비밀인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냥 가만히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어떤 자들은 아멘 하지는 않아도 말씀이 마음속으로 그 빠져들인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세 분류에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앉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고 두렵고 떨리고 내 눈을 맞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모들,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 봉사하지 않더라도 차실에 앉아서 그 말씀이 선포를 할 때 받아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때는 할머니가 되고 학생이 될 수 있고 그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모두가 복음으로 창조되었고 복음으로 운영되어 있고 그것을 천지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눈과 귀를 듣고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준 말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시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교육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먼저 부른 자가 있고 뒤에 부른 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 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스, 나이 먹어서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름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아식이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전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징하는 제자들이 따라 불러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도 그것을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을에게 왔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종교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이 알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행위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을 다가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고 지도자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무슨 복음?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모르고 전하는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예수님이 죽이겠다고 서슬이 풀어가지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모이던 그 무리들이 뭡니까? 왜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본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기시들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유대교 교인들, 그 의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벼 10분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곳에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가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 큰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땅에 가득 채우고 사람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 모인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앉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정에 의해서, 무슨 주신 직분에 대해서, 뭐 인간의 책임을 위해서 와 앉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인간의 삶과 인간의 관계적인 것은 인간의 책임감에 의해서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당에 모인 자들은 대부분은 자기의 소원을 이기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뚫고 들어가서 문과 길을 열어준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당신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가 하나님의 형제며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여 택한 백성들, 그리고 마귀로 살아가는 자들이 육적으로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를 맺어주었지만 그들이 다 형제고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이 육적인 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돌박과 가시떨기여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에 강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뭔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이 완악한 돌같이 우리는 말씀이 떠나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묻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금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요 물과 결결을 낼 것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의 이것이 저주의 산물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갈 때 뭡니까? 나아지는 것이 과학과 문명, 그리고 번영의 소산물들, 이 모든 것이 인간대로 오도록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시덤불의 엉겅퀴에 불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금은보화,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이 생각하고 있는데, 금은보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배기처럼 예배당에 와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한 이 세상의 힘을 달라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어 복복복 그래 하면서 그 복을 받는 그 동양그릇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을 그 동양그릇을 보고 안지병이가 성전 문에서 앉았을 때 미물에 앉아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 세상 금은보화, 부귀영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씨, 영생의 씨, 구원의 씨, 생명의 씨를 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힘을 뽑아버려야 할 가시덤불이지, 그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채워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신, 영생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구원에 맺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